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읽읍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양식이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는데 야곱의 아들들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간첩으로 몰리는 등 큰 곤욕을 당했고 지금도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은 볼모로 붙잡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보기에는
애굽의 총리가 너무 무서운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간첩으로 몰았죠.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죠. 형제들 가운데 시몬을 볼모로 붙잡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간첩이 아니라면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한번 데려와 봐라라고 했고, 그것만이 너희가 성실함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다짐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이 형님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는 일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돌아와서 보니 곡식 자루 안에 돈 뭉치가 그대로 있었는데 그 무서운 총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형편과 상관없이 1차로 사왔던 양식은 점점 바닥을 보였고 양식이 떨어져 굶어야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때 맏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일찍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지금은 시므온도 없어진 이러한 입장에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고자 하냐 하면서 분노에 분노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 야곱의 가족들로서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직면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 어떻게 하면 가족을 위해 양식도 구하고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구하고 이 핵심 아들 베냐민도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온 가족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쉽지 문제를 풀기는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에 닥친 이 기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세월이 다 지나고 나면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당하는 지금은 너무너무 큰 시련이고 너무너무 큰 고난이단 말이죠.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야곱은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보이는 태도는 첫째는 시간을 끌면서 버텨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양식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버티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양식은 이내 떨어졌고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할 수 없이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가 다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이지만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모든 인생은 고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참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 보면 당한 어려움이 저절로 해결되는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일시적으로 다투었을 때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꼭 참는 것이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는 입을 벌려 말할수록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입을 다물고 꼭 참다 보면 이 일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 따라 푸는 방도도 달리 취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몸이 아플 때를 예를 들면 감기 몸살 정도야 약 먹고 하룻밤 방 뜨뜻하게 해서 땀 한번 쭉 빼고 나면 몸이 끄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 안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면 입을 꼭 다물고 참아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전문 병원과 용한 의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버텨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는 이를 깡물고 참고 견디다 보면 이 훈련은 끝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가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기로에 처했는데 무작정 버티기만 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는 부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죠. 전제를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결단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야곱의 가정의 가장 어른인 야곱, 지금은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시간만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지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침묵을 깨뜨리고 나서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유다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려면 반드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만나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이렇게 원망 섞인 투로 말합니다. 너희가 왜 하필이면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유다가 이어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베냐민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약에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면 그 죄를 나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이러한 난처한 일이 당하였건만
형제들이 많이 있어도 모두가 입을 꽉 다물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유다 보세요. 아버지, 베냐민에 관한 모든 일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는 양식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족이 굶습니다. 굶다가 죽을지도 모를 판입니다. 지금은 눈치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나서야 할 바로 그때 나선 아들이 바로 유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히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의 행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그는요 형제들 사이에 뭐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형님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때 유다는 타락해서 이방 여자와 산 적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복잡한 일 가운데 며느리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은 자였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다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지금 야곱의 집이 죽느냐 사느냐는 이 기로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유다가 전면에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일약 야곱의 집의 장자로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유언장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 유다를 축복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집에서 7이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7이야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국가 이스라엘이 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지파, 이 아들의 후손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유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을까? 그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헌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의 집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유다는요, 자신의 모든 인격과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 문제에 뛰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한 몸 던진 것입니다. 유다의 철저한 헌신이 그의 집안에서 다윗 왕가가 나오게 되는 축복을 쟁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유다의 삶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늘 기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든지 유동될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를 한 가지 더 든다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로 축복을 받는 것도 이러한 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성경의 레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레위와 시므온, 볼모로 잡혀있는 이 시므온, 이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 사건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빙자해서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 남자들을 돌이켜 버렸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때도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았던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지파로 거듭나게 된단 말이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이끌고 시내산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려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모세형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붙이들 갖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가 이런 죄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칼을 차고 나와서 죄에 빠져 있는 동족을 수천 명을 찔러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직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일을 보면 제사장의 자격은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가 아무리 나와 가까운 자라 하더라도 그를 향하여 칼을 뽑아 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자가 부모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아닌 일을 할 때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단순히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목자여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백성을 지키는 자가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온 몸을 던져서라도 양을 지켜내야 되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이 선한 목자단 말입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가 양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서 목자 자신이 다치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은 목자를 신뢰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신뢰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에 왕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 바로 야곱의 집이 기근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유다가 나서서 자기의 온 생명을 걸고 이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도 참된 일꾼은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모든 인격과 생명과 재산을 걸고 나서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믿음직한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일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일꾼을 뽑을 때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진 자를 뽑아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는 진짜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신앙적으로 깊이 타락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집이 가장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모든 인격과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그를 비롯한 그의 가문 모든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과거에 부끄러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며 바로 지금부터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결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모습은 자식들을 원망이나 하는 무력하고 나약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결단이 야곱으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으로 남게 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본래 야곱은 이런 결단을 내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야곱은 일평생요 거짓말하기를 좋아했고 핑계대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임기응변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가셔서 시몬과 베냐민 전부를 돌려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최종적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라헬이 아들을 둘 낳잖아요. 누구?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요셉은 죽었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제 남은 이 베냐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너무너무 사랑한 아내가 낳아준 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할 성력 중의 성력이 베냐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입에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러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고백은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풀렸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풀리지 않는 시험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꽉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 식량의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냐민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하는 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는 이 베냐민이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네. 이 베냐민 때문에 요셉을 잃고 나서 20년 세월을 이 베냐민만 보고 야곱은 살아왔고 버텨왔던 것입니다. 야곱도 한때는 믿음이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먼 길을 요셉 혼자 보내지 않습니까? 요셉을 혼자 형들을 앙부를 알기 위해 위험한 곳에 혼자 보냈을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요셉을 혼자 보냈더니 그 결과가 피 묻은 옷만 돌아왔습니다. 피 묻은 옷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찌 100% 믿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드는 것이죠. 결국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눈앞에서 겪은 야곱은 이제 하나 남은 라헬의 소생, 이 베냐민은 그냥 내 눈앞에 항상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염려가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자신의 단단한 껍질 안에 스스로 갇혀 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이상으로 붙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모든 불신을 회개하고 이 마지막 하나 의지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성역이었던 이 베냐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던 육신의 것,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먹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를 잘 설득하고 일이 잘 되기를 위하는 바람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녀들에게 치밀한 계획을 알려줍니다. 당시의 가나안 땅에는요, 양식은 없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갖가지 향료와 나무 열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해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북송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돈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볼 때 우리는 돈에 욕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붙들고 있던 베냐민까지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합니다. 13절 14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누가 함께했다? 베냐민도 함께 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내라.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저질렀던 과오, 지금 애굽 땅에 붙잡혀 있는 볼모로 있는 시므온, 그 형제를 잘 데리고 올 수 있을지, 지금 함께 내려가는 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는 막내 아들 얘를 과연 건강하게 데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그 뒤를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후에 요셉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었어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1.1차의 오차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1.1획도 오차 없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나왔던 이 유다의 헌신과 또 아버지 야곱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버릴 수 없는 그 어떤 것 끌어안고 있는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내려놓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갖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대.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